나의 모든 두려움 사랑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과 드리시는 주님 주의 백성 빛을 말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왜 몸을 떠나느라 일어나라 빛을 말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일어나라 빛을 말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으로 사랑에서 나오리라 일어나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건 주께 드립니다 사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요즘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라는 말을 하면 굉장히 구시대적인 것으로 아니면 굉장히 올드 패션한 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치부합니다. 찬물, 더운 물 이것뿐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좋아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남자들은 보통 빨간색 아니면 분홍색으로 정의 내리는 것들은 여자들은 수십 가지의 빨간과 수십 가지의 분홍으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저희 안에 화장대만 열어봐도 립스틱이 있어요. 제 눈에는 빨간색 아니면 분홍색인데 무슨 눈, 뭐 버건디 레드니, 무슨 레드니, 뭐 무슨 핑크니, 몸 핑크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회가 다양화를 추구하게 되고 다양화를 인정해가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분명히 나눠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로운 편에 서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시련 속에서 자신을 시련으로 몰아가는 그 악인들이라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았던 모습들을 오늘 시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의 37편의 아주 서두에 속하는 부분이지만 시편 37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딱 단순하게 두 가지로 나누자고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겠고 관계가 좋지 못한 그러한 관계로 단순하게 나누자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의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조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37편을 보면 계속해서 대조적인 구조로 구절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 구조는 아주 단순하게 악인과 의, 또 악인과 의, 또 악인과 의.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분법적인 이 대조 방법이 오늘 이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약해 보이고 많은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조에 명확한 장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대조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불분명한 것들을 명확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선택의 길 앞에서 이 대조를 통하여서 한 가지의 길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에 이 대조가 되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부터 악행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떤 결론을 맺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풀과 푸른 채소, 이 번역된 것은 사실 같은 그 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허브라고 나와 있지만 이 허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허브 생각하면은 이렇게 차 끓여 마시고 테라피하는 그 허브가 아니라 그냥 들판의 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들은 어떻습니까? 비만 조금 내리면 무성하게 자라나요. 금세 번성한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 푸른빛이 얼마나 보기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풀은 쉽게 베일 수 있어요. 쉽게 꺾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건조하게 되면 그 푸르렀던 풀밭이 금세 갈색빛으로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인의 그리고 의롭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푸르고 아주 무성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가득한 것 같아 보여요. 풍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푸른 빛이 우리를 유혹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꺾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그 빛을 잃어가고 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들을 불평하고 시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고 시기한다라고 말할 때 악인들과 그리고 불의하는 악행들을 행하는 자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는 것 같고 그들을 반대하는 것 같지만 원문의 뜻을 보면
초조해하고 부러워한다 이거예요. fret, envious. 초조해하고 부러워하는 것, 불안해하는 건 뭡니까? 그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저렇게 해서 어떤 것을 얻었을 때에 와, 저들이 저런 걸 그렇게 해서 얻었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한 이들이 우리보다, 정직한 이들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보다, 바르게 살아가는 이들보다 잘된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금세 시들어져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얻은 푸르름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3절부터 대조적으로 이제 악인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뢰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신뢰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훈련이나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하는 게 있죠. 눈 감고 뒤로 이렇게 그냥 눕는 거. 사람들이 뒤에서 받아줄 테니까 그냥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근데 신뢰관계가 있고 내가 그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눈 감고도 그냥 눕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누워요. 그런데 못 믿겠어. 너무 불안해. 그런 사람들은 뒤로 눕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많이 말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댈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목사님 주의 말씀 속에 이 동일한 얘기가 있었어요. 선에 대한 이야기. 선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착한 일, 단순히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땅에 머무는 동안이라고 했을 때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잠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편이 있습니다. 아유, 이 땅의 삶은 뭐 잠깐인데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건데 그 시간에 비하면 작은 거니까 내가 이 땅에 잘못 살더라도 천국 가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한시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시적이면 한시적일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나갈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간 그 과정들을,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한시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판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중요시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문의 말씀을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먹이신다가 맞는 뜻이라는 거예요.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먹이실 때에 우리는 그 주시는 것들을 먹고 그 가운데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4절 이후로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도다. 정말 듣기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왜 유명하고 왜 듣기 좋을까요? 내 마음의 소원 그걸 이루어 주시고 내 의, 내 공의 이것을 정오에 빛같이 밝혀주시고 좋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더 중요한 말씀, 그 말씀 바로 이전에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부분을 미국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CEV 성경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Do what the Lord wants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소원들을 이루어주시고 너 의를 정오에 빛같이 밝게 해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할 때 어떤 소원을 생각하셨습니까? 올해에는 내가 진급해야지. 올해에는 내가 큰 차로 바꿔야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지. 결혼해야지. 어떤 소원을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과 관계 독특할 때 하나님이 이거 이루어주시겠지.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루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은 어떤 소원일까요?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길은, 그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과 동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 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두적인 말씀 속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다라는 거예요. 두. 하는 것이 다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결정하고 그거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이렇게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맞아, 아름다워, 그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로 영광 돌립니다 했는데 말이 안 돼. 그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로 입고 먹으며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필요한 만큼 성장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에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비전을 찾지 못했거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비전을 주셔서 라고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멋있는 정장을 입고 멋있는 명함을 들고 많은 베네핏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와 전혀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은 큰 일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일 수도 있어요. 비웃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가정 가운데 태어난 것, 왜 우리 가정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왜 나를 이런 회사에 보내서, 왜 나를 이런 학교에 보내서, 왜 나를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1절 말씀과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시대 때만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법대로 하니까 잘 안 되는 나에게 이렇게 가서 잘 됐어.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게 하니까 유혹을 받고 부러워하게 되죠. 여기 불평한다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을 어게인스트 한다가 아니라 부러워한다예요. 왜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겠습니까? 사람이 그것에 취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곳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볼까요? 이 다윗의 시를 썼잖아요. 지라고 만들죠. 자기가 쓴 이 시잖아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쫓습니다. 추격합니다. 죽이려고. 다윗이 한 동굴에 숨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보니까 배가 아팠는지 뒤를 보려고, 성경에 뒤를 보려고라고 써있어요. 뒤를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다윗과 다윗의 소아들이 숨어있는 동굴인지 모르고 그곳에서 이를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의 소아들과 그 뒤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신하들이 기회가 왔다고 저 사람을 여기서 죽이자고, 사울을 여기서 죽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러고 너희도 하지 마.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좋은 기회인데 당신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면 내 손에 피를 묻히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아니야, 너희도 하지 마.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악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야. 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어떻게 칠 수 있겠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하시도록 내버려둬야 돼 라고 다윗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가운데 사울을 쳤다면 그는 조금 더 그 쫓김의 생활을 청산하고 빨리 왕위에 오를 수 있을 거예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친 그는 어쩌면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람들이 상관없이 그를 또 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자신이 쓴 이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이 불의로서 잘 사는 것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존경받는 왕으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이고 예배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교해 봤을 때에 악인들의 삶이 아니라 금방, 지금은 푸르지만 금방 시들어버릴 삶이 아니라 지금은 우거지고 지금은 거친 길을 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낼 그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결단하시고
그런 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